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재회를 했다는 이 소식이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반응을 보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다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 속담에도 흔히 아내가 좋으면은 처갓집 말뚝에다가도 절을 한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의 관계가 상호 신뢰하고 감사하는 사이면은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잘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 요셉은 나라를 귀한 참으로 소중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참 사랑스러워 보이고 자랑스러워 보이고 또 존귀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가 요셉과 그의 가족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요셉은 참 무한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이 만났다는 이 소식이 바로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옆에 내용을 보니까 바로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도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요셉은 히브리인입니다. 애굽인들 편에서는 지금 이방인이고 이 이방인이 총리 대신을 하고 있는 놀라운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총리 대신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쟁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을 끌어내려야 자기들 중에 누가 또 총리 대신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니까 그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고마운 인물이고 요셉이 얼마나 이 동료 신하들에게도 덕을 끼쳤으면은 이 신하들도 형제들과 재회했다는 소식을 같이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처갓집 말뚝에다가도 절하는 그런 심령인 것으로 보입니다. 큰 덕을 끼치고 큰 사랑을 끼치면은 이것은 질시나 경계심을 부르지 않고 존경과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우리 자신도 이런 덕스러움으로 가득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바로가 정말 갑작스럽게 큰 호의를 베풉니다. 이것은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계획해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결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큰 호의를 베풉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부친과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오도록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애굽에 좋은 땅을 줄 것이요 또 땅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약속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위하고 요셉의 가족을 생각하는 바로의 이 마음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요셉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바로는 보다 구체적으로 초청 계획을 밝힙니다. 돌아갈 때 많은 수레들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후의 기록을 보면 70명이 넘는 요셉의 가솔들입니다.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고 합니다. 이 기구라고 하는 것은 가재도구 같은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일 것입니다. 그런 걸 아끼지 말고 다 가져오라 이런 뜻입니다. 부족함 없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합니다. 마치 이 바로 왕이 자기가 요셉인 것처럼 요셉이 원하는 바를 자기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거론하고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도 이제 이 바로의 말을 따라서 떠나는 형제들에게 성심껏 준비를 시켜줍니다. 수레를 준비해서 줍니다. 길냥식까지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가 이렇게 너무 기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넘치기 때문에 뭘 이렇게 못 줘서 아쉽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래서 여기 이 형제들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옷을 한 벌씩 준다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데자뷰라고 하죠. 언젠가 한번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데자뷰라고 요즘 부르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 옷 한 벌을 볼 때 그것은 20여 년 전에 이 형들이 이 요셉의 채색옷 때문에 요셉을 애굽에 팔지 않았습니까? 자, 그 채색옷은 아버지 야곱이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질시와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채색옷 자체가 잘못한 것은 없지요.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요셉도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펼쳐진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 옷을 보니까 요셉을 해치고 싶어졌습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어졌습니다. 이 형들의 이 심리는 참으로 왜 이런 심리가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참으로 그릇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심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살아가면 그냥 그 채색 옷을 입고 온 재산을 상속하도록 그냥 허용해 주면 안 됩니까? 왜 이 상속자의 자리를 자기들이 꼭 차지해야 합니까? 이 상속자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할 때에 열 형제이기 때문에 장남인 루벤 형이 차지하면 자기들은 차지할 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왜 꼭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분노가 앞서니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부 이 형들의 욕심과 탐심에서 온 어리석은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요셉이 이 형제들 각자에게 옷을 한 벌씩 해줍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해주는 옷이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옷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좋은 옷을 지금 주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 채색 옷과는 다르게 지금 이 요셉이 주는 옷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과 자비를 베푸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과 용납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참 귀한 옷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 자체로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중립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선하게 대하고 사용하느냐, 악하게 대하고 악용하고 남용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중립적인 것을 두고서 그것을 대하는 인간의 심리의 자세가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제 부여받은 이 똑같은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온 세상을 똑같이 두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선한 마음을 품을 것이냐, 악의를 품을 것이냐, 여기에 이제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복음의 정신으로, 신앙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제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주목합니다. 베냐민한테는 5벌이나 줍니다. 네, 자기 사랑하는 친동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갑고 사랑하는 마음에 무엇인가 더 주고 싶은 요셉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이 거룩한 낭비를 한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니 해도 교회는 인색한 곳이 아니라 풍족한 곳, 넉넉한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낭비와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요셉은 이 베냐민에게 은 300도 줍니다. 우리가 앞에 20세겔을 받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추정해 보건대 형제들이 두어 달치 금료 정도의 가치로 나눠 가졌다면은 이 15배 정도 가치가 되는 이 은 300세겔은 베냐민 혼자 가지게 될 때 적지 않은 물질을, 참 큰 물질을 선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무엇을 줍니까? 순나귀 10필을 주고요. 거기에 애굽의 특산품을 다 싣게 하고 또 암나귀 10필도 줍니다. 곡식과 양식을 가득 실려 보냅니다. 참 그야말로 요셉 자신만 가지 않았지 금이 환영하는 아주 성대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야곱의 반응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식들이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쭉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20년 만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소식입니까? 자, 이 자식들은 이제 요셉에게 들었던 말을 다 전합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건너오십시오, 이런 초청의 말입니다. 이 말을 전했을 때 이제 함께 온 저 많은 수레들을 야곱이 쳐다봅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이제 이것이 정말 현실이구나 이렇게 파악합니다. 이렇게 둔감할 만큼 야곱이 연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8절에서 야곱의 말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야곱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조카도다. 이 한마디를 말합니다. 조카도다. 애굽에 그가 살아있다니 이제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볼 것이다. 조카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야곱의 인생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평생 움켜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평생 족함이 없었습니다. 악착같이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에서형을 제치고 장자의 축복을 그가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속여서 취하는 수단이 능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무엇인가 이렇게 손에 거머쥐려고 악착같이 추구했을 때에 지금 이 본문의 야곱에게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기근까지 임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자 할 때 다 가질 수 없었고 많은 경우에 많은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 노년의 야곱의 두 손에 무엇이 남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들, 더하여 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진 요셉 하나만 남아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거지로 추구하던 것들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인본주의적인 교훈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것을 가리키시면서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히실 것이니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 우리에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지혜자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받게 되기만을 바라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의 애씀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나는 오늘 나눌 말씀을 붙들고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오늘 하루 온 인생길을 살아갈 때 신앙의 덕을 베풀면서 살게 하소서 기도하고요. 또 인색함을 버리고 주는 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고요. 또 인간의 애씀을 버리고 받은 은혜로 살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주신 기업과 가정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과 환난 나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